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 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 곳으로 내려가서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느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의 정인이 되실 걸세. 아멘. 사람은 일생에 3번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납니다. 둘째는 친구와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인과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는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에 다윗이 라마의 나요대에서 기부아에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9절에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아는 데에 적임자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3절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다윗이 죽을 위험에 놓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왕자 요나단 앞에서 다윗은 동정받을 만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외출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9절에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로 나가자고 해서 둘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21절에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느라 하고 말하면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22절에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자녀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것은 거절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요나단이 요구합니다. 14절에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15절에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16절에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 집안이 아직은 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눈에는 자기 집안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 집안은 급속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자는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중에도 이런 맹세가 요나단의 후손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리입니다. 요나단은 내일을 예견하는 바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십니다. 내일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결코 받아낼 수 없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그에게 요청하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서 그에게 요청하면 쉽게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요나단이 약속합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23절에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정인이 되실 걸세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의를 서로 지키며 돕기로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리를 다윗에게 내어놓고 생명까지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참된 우정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위대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